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정성욱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성욱 교수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실까요? 네, 예. 먼저 우리 오늘 이 대담을 주최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 주신 World Ministry Institute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거의 대학까지 졸업을 했고요.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와서 여기서 학부를 마치고 그다음에 일반 학문으로 대학원을 공부를 좀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하버드 유니버시티 디비니티 스쿨 거기 우리 뭐 이모사님 저하고 동문이신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MDiv를 마치고 96년에 옥스퍼드로 넘어가서 우리 알리스터 머크레트 교수님, 제 은사 선생님이신데 그분 밑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2000년도에 학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미국으로 바로 돌아와서 테네시에 있는 킹 칼리지, 옛날에는 칼리지인데 지금은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킹 유니버시티에서 5년을 제가 가르친 이후에 지난 2005년에 덴버 세미너리로 옮겨서 지금 17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17년째. 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좀 정말 지금 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학적으로 교수님 이 이야기를 정말 잘 정리하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이런 전 세계를 휩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다, 또 하나님의 벌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 신학적으로 우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모사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꼭 필요한 질문이죠. 질문인데 일단 그 성경으로 볼 때는 어떤 재앙이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는 것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것이 갖고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사실은 하나의 목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다목적, 그죠? 여러 가지 multiple purposes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재앙일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그 심판과 재앙을 넘어서서 미래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멀티폴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도 하나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기원을 어디로 잡든지 간에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 가야 되겠죠. 다양한 목적에 저는 키워드가 이제 삼아지는데 하나님이 크신 만큼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있다. 그럼요. 그렇죠. 그 안에서 다양한 목적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럼요. 귀한 맞습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또 이 위드 코로나라는 또 말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쉽게 안 없어진다. 위드 코로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사역, 선교 또 신학적
영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변화를 이 앞으로 또 기대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델타가 등장함으로써 맞습니다. 이것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거와 같이 결국 앞으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이 가야 코비드와 되는가? 함께 같이 갈 것인가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에게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가 봤을 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Back to basic. 그렇죠. 예. back to basic.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것을 분명히 저는 공감하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은 저는 온라인, 그죠? 온라인 혹은 virtual 미니스트리의 사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 맞습니다. 확대되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미션이 내가 몸을 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는 것, 과거에는 그것이 글로벌 미션이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미션이 그냥 여기서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면 이게 글로벌 미션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스페니쉬라든가 혹은 뭐 차이니즈라든가 아니면 에러빅이라든가 네. 이런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컨텐츠를 정말 그야말로 땅 끝까지 맞습니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세계 선교의 마무리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게 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아닌가. 아멘. 네, 그러니까 아멘. 피지컬하게 우리가 지금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 중심의 선교가 아닌 온라인하고 버추얼 중심의 선교로 조금 전환하고 그걸 좀 더 확대해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시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교수님.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스데반 이 집사의 순교 이후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렇죠. 전 세계에 이제 선교가 정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했는데 어쩌면 안 가니까 예수님이 더 넓히시고 또 그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함락되기 전에 티투스 황제가 그렇게 불을 지르고 성전이 다 몰락되기 전에 어쩌면 저는 크리스천들을 안전하게 더 멀리 보낸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럼요. 그 당시에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역사를 쓰고 계셨더라 느낀 것처럼 우리가 지금 1, 2년, 3년 사이에는 모를 수 있지만 후에는 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현재 닫힌 나라들 클로스드 컨트리들이 조금씩 더 오픈이 되고 있고 공산권 때문에 아예 닫혔던 나라들도 무슨 온라인이든 지금 열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더 여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제 선교학에서 교수님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가시고 또 새로운 컬처에 문화에 적응할 때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고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 앤드류 월스 같은 이제 선교학자는 그것을 Pilgrim Principle, Indigenizing Principle 이런 또 term을 쓰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고수돼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보셨을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고수해야 되고 네. 또 어떤 것이 변화돼야 될까?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세계 선교라는 것이 우리 그 선교학적인 term으로 볼 때 미시오 데이, 네. 그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에큐메니컬권에서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네. 쓰다가 이제 우리 에반젤리컬권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단어를 그 프레이즈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선교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제 아멘. 그게 결국 이제 핵심 아멘. 포인트인데.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볼 때 여전히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은 선교의 본질이 뭐냐. 선교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네. 이제 그것이 끝까지 고수되어야 할 본질이라고 보여지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레디컬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론은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어느 하나를 고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지혜롭지 못하다.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연결되지만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죠? virtual, physical, 네. 뭐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걸 같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앤드루 월스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앞으로 선교 이미, 그죠? 우리 선교라는 것이 from somewhere to somewhere가 아니고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죠? From 맞습니다. everybody to everybody.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부터 모든 곳으로의 선교,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의 선교. 이렇게 우리가 그 개념을 바꾼다면 결국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굉장한 창의성, 또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한 그 융통성, flexibility, creativity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너무 과거의 그 패러다임에 매여 있는 것은 네. 사실은 지금 특별히 이 시대, 이 코로나가 세계를 어떤 의미에서 세계에 굉장한 타격을 준 이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조성이 중요하고 또 융통성, 그죠? 오픈네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지키되 본질을 담는 그릇은 네. 그 상황과 시대와 그죠? 여러 가지 조건들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또 부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 전달되는 통로는 언제든지 크리에이티비티를 적용해서 창의력 있게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교수님 깊게 들어가서 네. 교수님 또 전공이 바르트와 또 칼빈의 네. 신학이지 않습니까? 네. 방금 전에 해주신 말씀을 혹시 이제 우리 그 덴버 신학교에서도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방금 전에 주신 그 선교적인 말씀에 아마 바르티안이신 교수님 또 우리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칼빈주의의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뀔 것 같은데 혹시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도전돼야 된다 하는 네. 권면의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좀 깊은 질문 오늘 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 그 발트의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칼 발트가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네. 그걸 강조했었고, 사실 이제 발트하고 이제 브룬너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도 사실은 두 분의 그 논쟁은 물론 자연신학에 대한 논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교를 계획하시고 선교를 마무리해 가신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발트와 브룬너가 합의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브룬너 같은 경우는 좀 더 선교적 마인드가 있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브룬너는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일종의 선교사로 또 일본에 가서 신학 교수로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발트도 공감을 저는 한다고 보는데. 발트 신학을 조금 더 다른 그 신학적 계파보다도 발트 신학을 좀 높이는 분들이 조금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발트 신학이 갖고 있는 그 보편성,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세전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했다, 다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선교학적 함의가 조금 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선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트이안들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경직성이 뭐냐면 이 그릇과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 일정한 방법론을 좀 고집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발트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저의 그 이런 비판이 일리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금 그 경직된 면이 있다. 현재 그 발티안들에게 그걸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발티안적 입장과 캘비니스트적인 입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대조가 되잖아요. 대조가 되는데 정통적인 그 칼빈주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이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백성을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이벤젤리즘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벤젤리즘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약간 좀 그 다운그레이드하는 가치를 좀 약화시키고 그냥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고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네거티브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냐면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열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그 가치를 좀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켈빈주의적 신학을 강하게 가졌던 분들 중에서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캐러커처. 그러니까 지금 켈빈주의 신학을 그냥 겉으로 봐서 이 슈퍼피셜한 차원에서 볼 때는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약화시킬 것 같은데 또 그런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했던 사람들의 신학적 경향이 켈빈주의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제 그 칼빈주의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이제 고착된 또 과거의 부분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조금 넘어서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넘어서서 좀 더 그 오픈네스, 좀 더 그 우리가 창조성을 강조하고 좀 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별히 조나탄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사로 본인이 자원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그 움직임이었고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도 리폼드였지만은 그가 결국 그때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사실 리폼드 티올로지하고 신학이 결코 선교가 결코 이게 무슨 서로 양립하는 게 아닌데 서로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좀 그 쉽게 그 캐러커처 되는 쉽게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이해해버리고 가는 그런 오류는 좀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점은 교수님 그건 것 같아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조지 위필드든 이 조나탄 에드워드든 또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이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렇죠. 감리교고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장로교인데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면서 전도하다 보면 뭐 창의적인 생각, 뭐 그 컬처에 더 몸담는 생각, 뛰어드는 생각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도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뭐 그 사람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로 또 그 영혼이 또 다른 SNS 소셜 네트워크를 쓰면 그런 것이라도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든 그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게 선교와 전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뭐 너무나 많은 질문들과 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가오는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준비가 돼야 될까? 교회가 어떻게 또 준비가 돼야 될까? 꼭 주시고 싶으신 말씀으로 좀 한번 전달해 주시기 사실 바랍니다. 제가 기다렸던 질문인데 이 목사님 귀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with COVID 혹은 post corona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첫째로 저는 이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적 교회론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organizational ecclesiology 혹은 institutional ecclesiology를 넘어서서 organic ecclesiology를 회복해야 된다. 유기적 교회론. 유기적 교회론 회복.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나 또 보이는 조직이나 보이는 회의나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전히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은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유지하되 교회의 본질이 생명이 흐르는 생명이 정말 흐르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런 유기적 그렇죠? 공동체
정말 우리가 올게니즘이다. 네.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기 이전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결된 올게닉하다. 네, 올게닉하다. 생명 공동체다. 네, 이게 저는 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특별히 그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모사님 이제 섬기고 있는 세미한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목장 사역. 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목장, 생각합니다. 소그룹, 네. 셀, 그래서 소그룹, 그렇죠. 네, 순모임, 셀, 다른 이름 다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작은 규모로 모여서 거기서 서로가 정말 생명을 나누는 그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생명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다는 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상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스트러글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그냥 객관적인 정보, 뭐 어디가 잘한다 그러더라, 뭐 어디 음식이 맛있다 그러더라, 뭐 어디가 뭐 세일한다 그러더라 이런 정보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현재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이 부분에서 참 스트러글이 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금 경험해왔던 상처, 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깊이 나눌 수 있는. 네,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끈끈하게, 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진짜 식구구나.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는구나. 그리고 운명 공동체. 이런 의식이 교회가 더 이게 강해져야 된다. 그게 올게닉 철치거든요. 거기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서로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 내가 죽고 자매를 위해 내가 죽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바로 그러한 그 본질적인 그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이 더 회복돼야 된다. 이게 올게닉 철치죠. 네. 올게닉 철치.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 네. 두 번째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종말론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종말론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두려운 종말론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종말론은 희망이거든요. 네. 소망이고 또 행복한 거고 네. 또 밝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종말론의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시프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의 패러다임을 어둡고 두려운 것에서 밝고 행복한 것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기대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건강하고 그죠? 균형 잡힌 기대와 또 그러면서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건강한 종말론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유기적 교회론, 건강한 종말론. 이 두 가지가 저는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이모사님도 아시다시피 미셔널 이클리지올로지, 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론이 굉장히 네, 그 맞습니다. 우리 관심 미셔널 많이 처치 그렇죠. 무브먼트 처치 뭐 무브먼트. 이런 저는 것들. 그게 이 시대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좋은 그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존재론적으로 선교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네. 나 한 사람 크리스찬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선교적 몸부림해야 한다. 그죠? 액티비즘. 예, 우리 에반젤리컬 액티비즘으로 정말 살아내는 맞습니다. 그런 운동이 다시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게 되면은 세 가지죠. 그죠? 올게닉 철치, 그 다음에 건강한 종말론, 그 다음에 미셔널 이클리지올로지 혹은 미셔널 크리스천 온탈로지, 크리스천들이 정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선교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 세 가지가 저는 앞으로 키가 되지 않을까. 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고 우리 각 교회가 결국은 이 시대에 가장 공동체성을 잘 유지하고 또 그 안에서 개발하고 진짜 에클레시올로지 이 공동체가 된 그 교회들이 하나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죠. 예.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어가 뭘까? 네. Beyond 코로나, 네. 네. 코로나 비욘드로 네. 너무 예, 우리가 올게닉 처치와 또 건강한 종말론,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내는 더 강조점이 된다면
이 코로나를 비욘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무엇보다 오늘 질문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신학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좋은 그런 베네핏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기를 대담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